오늘은 나다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기억하시죠? 이제는 기억하실 법도 한데 8번째 시간이니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셨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이다 7대 선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도 암송했죠. 떡빛 양선 북일참. 참 8주 동안 했는데도 늘 새롭게 떡빛 양선 북일참. 자, 하나씩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이제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잘하시네요, 이제는.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나는 참 포도나무라. 우리 이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울만 한데 이제 끝났어요. 그렇다고 잊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살펴볼 텐데,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또 혹은 포도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이유는 아마도 환경이 열악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경작하기 쉬운, 경작하기 수월한 것이 포도나무이기도 하고요. 또 열매를 잘 맺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또 물이 부족한 그곳에서 포도나무는 포도즙이나 포도주 등으로 식수를 대신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나무로 사용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농사가 뭐냐? 포도나무 심는 거였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도나무는 잘 자라고 또 성경에서 그만큼 귀히 여기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항상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포도나무가 많이 비유가 등장하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비유하는 것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 열매 때문이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잘라서 불에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땔감으로라도 써야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야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치기라고 하잖아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 없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 있는 나무는 과실을 더 많이 맺거든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 찾아본다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5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냐면 심히 기름진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땅에서 뭘 했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배반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만 들포도나 맺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나무에 대충 열리는 열매처럼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그러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곳을 보면 아가서인데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해석이 많이 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한 노래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예, 포도원이 어떤 곳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꽃 피고 열매 맺는 곳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뭐가 나타났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 포도원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그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사탄이 열매 맺는 삶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여우와 같은 역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 무관심한 행동들, 이런 것들로 교회가 열매 맺으려 할 때 그 열매 맺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예,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 등장하는 포도나무 비유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인데요. 내용이래요. 농부가 등장하죠. 또 포도나무와 가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가깝게는 제자들을 말하고요. 조금 넓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 분명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으니 포도나무는 교회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지금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좀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제자들, 즉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우리는 확인했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만 걷어들였어요? 들포도나 맺고 있었다는 걸 우린 봤잖아요. 예, 들포도밖에 못 맺더라는 거예요. 들포도라도 맺으면 다행이에요. 열매 없는 가지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더니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죠. 불순종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만 따르기를 기대했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정이 시작이 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세워졌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이후 다윗 이후의 왕의 역사들 보면 엉망입니다. 끊임없는 배반의 역사였어요. 심지어 어떤 왕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자녀를 제사에 바칠 만큼 아주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들을 막 벌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반복되는 역사 끝에 누가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할 방법을 찾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열매 확실히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확실히 맺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아, 예수님 잘 못 믿겠는데? 예수님이라면 포도나무 열매 확실히 맺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가지인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접붙임으로써 열매 맺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그냥 포도나무가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참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맺게 해주는 열매를 가진, 열매는 가지에 달리는 거니까요. 그죠? 주시는 열매를 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분으로부터 흘러온 영양분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연합된 상태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거 옆집 아저씨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죠. 자녀라면.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 부모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확인하듯이, 맞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서 주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너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으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든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열매 맺으니까요.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만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기도하는 것들, 내 정욕 따라 내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것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예. 열매로 알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말만 막 늘어놓고 이런저런 어떤 보여지는 행동들을 한다고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누리는 백성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고 천국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신실한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무엇으로만 증명할 수 있냐면 열매로만. 또 이러면 열매가 무슨 성과인 줄 알고 성과를 많이 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보험회사 스티커 붙이듯이 막 이렇게 전도왕 이렇게 해갖고 어떤 성과를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삶에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성과 자체가 열매는 아닙니다. 그 열매는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맺어지는 것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성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성과가 열매 아니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40년간 정말 귀한 사역 감당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역 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과로 얘기하면 에레미야 선지자 성과가 없었어요. 그의 말씀을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를 거짓 선지자 취급했다고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는데 망한다니 이런 거짓 선지자야. 때리고요. 구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가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목사님인데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 복음을 전해도 맨날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목회자 맞죠? 내라고 할 줄 깜짝. 예. 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전한 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전하는 아픔. 그리고 그렇게 전했을 때 미움받아야 되죠.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움받을 용기.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되새깁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만족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모두를 어떻게 만족시켜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그게 싫다 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걸 말씀하면 목회장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늘 되새겨야 되는 게 뭐냐? 이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못 가요, 그 길을요. 진리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막 싫어할 것 같으면 두려워요. 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에레미야 안에는 그게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그의 얘기를 듣질 않는데. 그래서 하기 싫다고 그러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내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또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또 전하러. 그게 말씀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어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가지의 열매가 달리듯이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의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맺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말씀의 영양분이 아니면 우린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져내라는 얘기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은요. 세이브가 아니고 시크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하는 거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어라. 늘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빈다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끔 거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필요한 걸 얻으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거 거꾸로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정욕과 욕심에서 올라온 생각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걸 구하면 주시겠지? 그 얼마나 간교한 생각입니까? 그죠?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저 남자와 결혼하면 부자 될 수 있겠네? 그런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겠어요? 네, 사랑하실 것처럼 하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대답들을. 아무튼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길어서 다 안 읽었고 9절은 읽었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거해야 될 사랑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해야 될 사랑은 서로
함께하는 사랑. 이걸 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눈 뜨지 않으면 다음 얘기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젖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삶이 성숙해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손만 들면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럴 것 같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요, 폭언에 시달리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서도 왜 그 입에는 늘 간교하고 더러운 말들 뿐이며 그 손에는 왜 늘 피를 묻히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안에 머물면, 나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랑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함부로 누군가를 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 이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사랑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강령이 뭐냐면 어떤 단체의 입장, 규범, 방침 따위를 열거한 걸 우린 강령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ang on,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어디에 걸려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강령은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 빼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짜서 딱 한 단어로 성경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성경에 여기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명령, 모든 규범, 모든 율법, 모든 기준들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빼면 시체죠. 사랑 빼면 교회 아니에요. 사랑 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랑 빼면 성도 아니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예. 사랑할 때만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에서 맺어지는 열매만 진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안전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전히 거하고 싶으시죠?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가져보세요. 더 불안합니다. 돈을 잃게 될까 봐 더 불안하고요. 통장에 돈 많이 넣으면 든든할 것 같죠. 은행 망하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 다 더 불안해요. 돈이 없어야 훨씬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삶이 고통스럽긴 해도 평안해요. 돈이 없으면.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돈이 많아서 걱정하죠. 우리가 정말 안전한 건 언제 안전하냐면 사랑 안에 거할 때 안전하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자녀에게 나타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착장애예요. 애착장애. 그리고 이 애착장애를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리불안입니다. 분리불안. 아이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요. 7세 이전에 애착장애나 분리불안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
성인이 돼서도 그것이 계속 자존감이나 삶에 영향을 줘요.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악치료사 제가 할 때, 제가 늘 정신과 병동, 폐쇄병동의 정신과 환자들만 계속 만나다가 마지막 인턴십 때는 장애아동들을 7명 제가 했거든요. 처음 장애아동을 만난 아이가 애착장애 아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아동을 많이 안 맡아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충분한 경험들이 없었어요. 애착장애 아동 첫 수업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7살인데 그 어머니는 이화여대 나오신 아주 엘리트입니다. 대화해 보면 굉장히 해박하고 또 매너 있으시고 품이 있으시고 뭐 그래요. 삶은 어떤지 몰라도. 근데 이 7살 아이가 들어오면 아주 예쁘게 생겼던 남자아이인데 들어오면 애가 실어증이 있어요. 이게 애착장애 때문에 온 장애입니다. 7살인데 말을 못해요. 소리만 내요. 이렇게 소리만 내고요. 말을 못해요. 애착장애 때문인데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얘가 막 저랑 이제 컨택이 전혀 안 되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불안하니까 막 방을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별짓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지도하던 주임 교수님이 이제 저를 딱 바꿔치기 해요. 처음 봤죠. 제가 이제 장애 아동들을 한 적이 없어서 들어오더니 피아노 악기를 이용해서 아이가 이렇게 애착 관계를 갖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딱 옆에 앉아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피아노 옆에 앉아가지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반응을 같이 해요. 제가 딱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제 봤어요. 두 번째 수업부터 제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저랑 이제 애착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수업부터는 이제 아이가 와서는 제품에 안겨서 자기도 하고 한 30분 내내 잔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처음에 불안할 땐요, 막 그냥 쉬싸고, 예,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애착이 생기니까 아이가 제품에 안겨서 자기도 하고 같이 음악에 반응하기도 하고.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치료하니까 6일 동안 누구랑 있어요? 이제 엄마랑 있는 거잖아요. 엄마랑 있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거죠. 애착장애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이가 또 일주일 뒤에 오면 또 애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부모의 문제가 더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더 많고 요즘 가족 치료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내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저 상처받아 갖고요. 전 이제 사랑 안 할 거예요, 저는요. 그런 얘기하는 분 있죠. 그게 바로 나다 하시는 분 엉덩이 실룩실룩. 예. 선일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니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지옥뿐이다.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지옥뿐이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살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삶은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의 삶은 지옥이라고요. 상처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사랑이 없는 그 삶은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서 나중에 아무리 주님의 이름 불러봤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붙들기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복잡한 시장길을 갈 때 엄마를 혹시 놓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을 더 꽉 붙잡는 거예요. 복잡한 시장길일수록 더 꽉 잡는 겁니다. 놀이동산 가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때 주변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내 옆에 가는 엄마 손을 더 꽉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벅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주님 손 꽉 붙잡아야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거 안다면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뭘 맺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자들이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받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 접붙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접한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올해 성경필사 했는데 성경필사 다 잘 하셨나요? 오후에 시상식도 할 건데 우리 셀들은 그래도 좀 대체로 잘 내신 것 같아요. 기관들은 잘 안 됐고 올 초반에는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했다가 용두삼이 용두삼이 됐죠? 그런 게 있었나?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 맺거든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번째 또 말씀드렸죠.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첫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되고 둘째는 서로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달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조금 미흡했더라도 미흡했던 것들은 이제 다 떠나보내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